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마지막 만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그 의미를 하나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물로 씻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기드론 시냇가 건너편에 건너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주로 올리브 나무가 심겨져 있는 작은 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보다 더 자세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찬송을 부르고 난 후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잘 아셔야 됩니다. 6월절 아주 즐거운 이 명절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난 이후에 지금 올리브 나무가 펼쳐져 있는 그 정원으로 산책을 나가신 겁니다. 산책이라는 것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 명이서 함께 걸어갔다는 것은 그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위기를 잘 아셔야 되는데 6월절은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이 구름 사이로 선명한 빛이 비치는 아주 둥그런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그 한 폭의 그림 같은 야경에 주님은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인데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그러니 놀라지 말아라. 내가 무덤에서 살아나 다시 너희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닌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서로 제자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를 의심하더라.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다들 나는 아니겠지, 의심 많은 도마인가, 성격 급한 베드로인가, 그렇게 서로의 얼굴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적막함 가운데에 꼭 나서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성격 급하기로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기 서 있는 놈들은 주님을 배신할지 몰라도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또한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 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아주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 있게 내뱉은 말도 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서열로 따지면 예수님 다음에 위치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 있게 자신을 드러내며 예수님 곁에 내가 지키겠다라고 큰 소리 쳤는데, 주님이 이렇게 모질게 나에게 말씀하시니 아마도 섭섭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따라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한다면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이름을 주님이 게바가 아니라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위입니다. 그래서 저 변덕 많은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할지 몰라도 나는 이름 그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오늘 밤
닭이 우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배신이나 부정이나 그렇게 나에게는 전혀 없었던 일을 말씀하시니 받아들이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또 다짐을 하죠. 두고 봐라.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대단한 사람인지를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에릭 페이턴이 쓴 위험한 충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충성과 배신의 그 딜레마를 다룬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충성을 믿음과 충성의 또 다른 단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성이란 또 다른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신, 실패, 부인, 이것은 자신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충성스럽게 행동했던 나의 모습 가운데 위험한 충성이 지금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만 그 위험한 충성으로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게 됩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로마 군인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의 마음에는 자신이 했던 말도 있고 그 말을 책임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종을 위협하고자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서 휘둘렀습니다. 그만 그 칼에 그 종의 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베드로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어떤 경우에는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일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교회가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이라면 교회가 세상을 품어야 되는데 되레 세상과 갈등을 겪으며 세상과 싸우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분명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공동체 모임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필요 없는 용기를 내어 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쓸어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못마땅하게 여기시며 이게 다 성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베드로는 탓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한번 꼭 되짚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한 것을 지켜보자 결국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복음서에서는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5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다시 한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찾으셨습니까? 짤막한 표현이지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기서 이 멀찍이는 조금 멀리 떨어져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내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니, 이 표현은 지금 바울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 면에서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른 척 하기에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그 십자가의 그 무게가 너무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찍이 조금 거리를 두고선 교회를 다니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한번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위안 삼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자녀가 고3 수험생도 아니고 이제 막 고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특목고이긴 하지만 목사님이 그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상태가 바로 멀찍이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목사님,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셨고 이 말씀 그대로 나도 혹시 멀찍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느끼셨다면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마치 저희 아이들이 저와 함께 가다가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알고선 놀래고 저에게 뛰어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나는 멀찍이란 그 마음을 느끼셨다면 지금 당장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계속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결과인데요. 7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배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거짓말을 했다라면 내가 저주받을 놈입니다. I don't know the man.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지 채 5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내뱉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찌했을까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내가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 밤에, 그 같은 그 밤에 또 다른 한 제자도 그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고작 은 30에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가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그는 베드로와 어떤 것이 똑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누이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룟 유다도 베드로와 똑같이 멀찍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지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 집 앞에 심문을 당하고 있고, 이후에 심지어 지금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가룟 유다는 2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위정자들 앞에 압도하며 그들을 이기던가, 아니면 애초에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가 버리던가, 그 2가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생각과 달리 지금 예수님이 이제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슬퍼하고 아파하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며 그들에게 찾아가 은 30을 돌려주며 부탁합니다.
예수를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그들이 단칼에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가 감당하여라. 그렇게 돌려 세웁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베드로의 경우나 유다의 경우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 똑같이 스스로 자책하며 회개했다는 점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보단 가룟 유다의 그 행동에 조금 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하려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정작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날 밤 이 비극적인 사건을 두고선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올리브 나무가 놓여져 있는 그 감람산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분명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무덤에서 살아나?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너희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갈 것이다. 무덤에서 일어나 너희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신학적으로 설명해 보자라면 개혁주의 신학자 스프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합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구원은 무엇으로부터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의 구원입니다. 가룟 유다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며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닭이 울고 그는 심히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돌이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 무엇을 위해서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저질렀던 죄와 실수를 모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근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는 다시 사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픔이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최근에 저와 함께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기한 목사님과 산책을 했습니다. 자주 산책을 하는데요, 최근에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주 전에 가톨릭 대학교 옆에 있는 역곡공원으로 걸어가고 있다가 저희 목사님이 계속 어지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은 괜찮았는데 계속해서 어지럽다고 말하니 좀 앉았습니다. 근데 앉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그 벤치에 누워버렸습니다. 너무 겁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만 우리 목사님이 중성지방이 너무 높아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혈압을 줬는데 혈압이 무려 190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한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라면과 편의점 음식과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끊었습니다. 근데 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먹거리와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 책상에 가게 되면 견과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적당한 양을 먹어야 할 것인데 너무 많이 드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건강한 먹거리와 매일 1시간씩 걷습니다. 제가 어저께 물어봤거든요.
근데 혈압 수치가 정상으로 120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가룟 유다일 때가 있고 베드로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멀찍이 걸어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 길을 이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것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죄가 무엇이었든 간에, 묶여있던 지병이 무엇이든 간에 이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끊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올바른 식습관이 있어야 건강한 방향으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그 자유의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기회이고 능력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세상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그 고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아니 어떤 사람 내일부터 그 십자가를 마주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수많은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은 굴복 당하시고 거기서 포기하며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십자가를 믿으시며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십자가가 오히려 그 기회가 되어서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